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공간, 시간적인 이런 차이를 그 후에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2장 끝을 장식했던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밝혀낸 일,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참 뒤에 그래서 2장과 3장을 이제 띄워놓았다, 일부러 띄워놓은 그런 띄워놓았다라고 해석했을 경우와 또 그렇지 않고 이 문맥을 따라서 이해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2장과 3장의 연결고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 읽어내는 것이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6장에 가면 이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밝혀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장 시작을 하고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밝혀낸 사건과 연결하여서 보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말을 2장과 3장의 연결고리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그 후에 하면서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전에는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밝혀냈고 하만은 지위가 높아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황제의 왕의 시해 음모를 사전에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위가 높아진 것은 하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2장과 3장이 연결이 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 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랬을 때는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아말렉의 선조는 에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히브리서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이름을 히브리 글자에 숫자로 풀면 그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666의 숫자 풀이가 됩니다.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유다인을 대표하고 있고, 거기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유다인의 대표로 지금 하만이 언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하만이 모든 대신들 위에 이제는 하만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영의정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왕이 죽을 뻔하였는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한 그 사건에 대한 공을 하만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미 신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이 이 모든 공을 차지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만은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면 다른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하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 이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의 고대에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람이 신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때는 제가 그 구약의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 어휘도 히브리어 어휘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의 습속이나 이런 문화가 되게 히브리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옷이 흰색이죠.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흰옷 입는 나라 없습니다. 원래 이 흰옷은 사막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히브리 쪽 사람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사법에서도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절하는 것이 원래 신에게 하는 인사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절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같은 경우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잖아요. 이게 무궁화 꽃이 뭐라고요? 예, 샤론의 꽃인데 샤론의 장미인데요. 그걸 정식 학명으로는 시리아쿠스예요. 시리아의 꽃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옆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히브리 민족의 계열인가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갈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갈래는 주종이 되는 우리가 몽고 쪽에서 내려온 거의 7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0%가 베트남. 이쪽에서 그 왕족들이 베트남 왕자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답니다. 우리나라.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 20% 우리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쪽 사람들이 10%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대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왜 이제 이 하만의 사건과 모르드게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때 당시에 하만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랐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만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은 적 히브리,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모르드게, 그는 신앙을 이유로 인해서 절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만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제 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고약한 행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모르드게의 신상의 위험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인사하고 그냥 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뭐예요? 항상 권력자들이 있으면 그 권력자의 악행보다 그 밑에 빌붙어 있는 자들의 악행이 한층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집권을 하고 나자마자 그 하만의 권력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그 권력을 힘입어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이 사건을,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은 하만의 권세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 때문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단지 신앙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라고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유다인들 전체, 즉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가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음모를 밝혀냈고요. 그래서 그 공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엄청난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신앙에 반하는 것을 요구를 해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전히 유다인이라는, 즉 신앙의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건 거의 드라마에 나올 일입니다. 공을 가로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권력으로 모르드게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핍박하고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앙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게 맞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그냥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했던 그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분배적 정의,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만 한 사람의 이런 신앙을 한 사람이 신앙을 버림으로써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 바로 경제적 정의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거기에 세뇌되어 있어서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을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이런 경제적 효용과 이런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말 것을 오히려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조항 외에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이 신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정신세계와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이 경제적 정의에 물들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현실과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매우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점점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타협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과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며 삽니다. 또 저 또한 이렇게 비겁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아주 근사한 명분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떠한 명분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버리는 것을 합리화시켜줄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고집불통 같고 꽉 막힌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명분 삼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정절, 신앙의 정절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